요한복음에는 7개의 I am, 즉 예수님의 자기 선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 7개의 I am 말씀 가운데에 제일 첫 번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는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그 기적의 의미를 설명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7개의 I am 말씀 가운데 제일 첫 번째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짧은 본문 가운데 내가 생명의 떡이라 이 말씀을 3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분기점이 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첫 번째 말씀, 내가 생명의 떡이라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가 3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 예수님은 사람들이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라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찾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수소문도 하고 추리도 하고 이래가지고 예수님이 있는 곳을 찾아왔던 사람들,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라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은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한 것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그 기적에 감동이 되었던 것이죠. 그 기적을 보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기를 원했습니다. 이런 분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면은 평생 굶을 일은 없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 것이죠.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열정적으로 사람들이 자기를 따라다니는 것을 예수님 보시고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을 열심히 찾아온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의 동기를 보셨던 것입니다. 너희가 왜 나를 찾아오기를 원했느냐? 왜 이렇게 열심을 부리는가? 그것은 너희들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나를 발견했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궁금해하기 때문에 나를 찾아온 것이 아니고 너희들은 배부르기 위하여 나를 찾아왔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열심히 예수님을 따르긴 따르는데 그 마음의 동기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표가 안 나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따르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것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을 따르는지 예수님 자신을 따르는 것인지 그걸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음의 동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워하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답을 주실 수도 있고 병을 고쳐주실 수도 있고 우리 주님께서 큰 위기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실 수도 있으세요. 많은 일들을 행하실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것에 관심을 갖고 따라다니는 사람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따라다니는 사람은 본질을 붙잡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30년을 다니고 하나님을 믿은 지가 20년이 지난 어떤 분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녔는데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고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본질을 붙잡지를 못하고 그 주변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이게 큰 차이가 아닌 것 같지만은 엄청난 차이를 우리의 삶 가운데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처음에야 그럴 수 있죠. 예수님이 주시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따라올 수도 있고 교회 다닐 수도 있고 기도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당연한 것일 수도 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거기에만 머물러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성경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다가 그냥 돌아가요. 문제만 해결하고 돌아가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발견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지를 못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따라다니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만 해결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관심을 전혀 갖지 않고 그저 기도할 때는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지 말고 주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발견하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진짜로 발견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참 좋은 길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은 고난을 겪는 일이에요. 고난을 겪는데 어려운 일이 생겨도 내가 여전히 주님을 따라오면은 그거는 진짜 주님을 발견한 것이 되죠. 예수님 믿고 나서 늘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고 났더니 우리 아이들이 다 안 돼요. 하는 사업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내가 종교를 괜히 바꿨나? 그냥 불교를 계속 다닐 걸 괜히 내가 예수님 믿어가지고 그 종교를 바꾸면 안 된다던데 그것 때문에 내한테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닌가? 그렇게 마음에 생각하면서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해서 후회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 믿었는데 더 어려움을 겪게 되고 예수님 믿어도 하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같고 그런 시간들을 보낼 때 예수님 믿는 게 진짜로 좋은 건가 마음에 의문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고난의 기간을 거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을 따른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님이 주시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려울 때 친구가 참 친구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재물도 많고 힘도 있을 때는 우리를 찾는 사람도 많아요. 밥도 사줄 수도 있고 자리도 줄 수도 있고 내가 힘이 있을 때는 내 주변에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어려워졌을 때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내가 주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나한테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진짜 친구지 않습니까? 진짜 신앙도 그와 같은 것이죠. 예수님이 주시는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것이 진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열심히 찾아다니는 사람에게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배부른 것을 위하여 나를 찾지 말고 세상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찾아야 되는지
이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꼭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것에만 만족하지 말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꼭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왜 예수님을 발견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그걸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배부른 것이 중요한 문제지만은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은 왜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 중요한가?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6장 49절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만나 이야기를 하세요. 왜 그러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남자만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만나 사건을 마음에 떠올렸기 때문입니다. 만나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세상의 양식이 아니에요. 저는 천국 가면 이 만나를 꼭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도대체 무슨 맛이었는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가지고 불평하긴 했지만은 그게 진짜 맛있었을 것 같은데 그 맛을 한번 꼭 보고 싶은 소원이 있어요. 이 만나는 세상에서 구할 수 있는 양식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특별한 것입니까? 이것이 한 번만 일어난 것이 아니고 오늘도 만나가 내리고 내일도 만나가 내리고 모레도 만나가 내리고 계속해서 만나가 내렸지 않습니까? 기적을 한 번만 본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내내 이 기적을 봤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을 먹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런데 그런 기적을 맛보았지만은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됐지만은 그 만나를 먹은 사람들도 결국에는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을 먹었지만은 영원히 살지를 못하고 결국은 광야에서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나를 먹은 사람들도 영원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도 하고 기도 응답을 받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고난의 연속이잖아요. 이 병이 낫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다른 병이 걸려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기적을 경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은 또 다른 문제가 생기게 되고 이 고비를 넘고 나면은 다른 고비가 우리 인생을 찾아오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끝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나를 먹는 거 이거 가지고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놀라운 기도 응답을 받는다 그래도 그것 가지고는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나은 양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양식이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양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양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뭘 먹어야 우리의 영혼이 삽니까? 우리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 무엇을 먹으면 됩니까? 저 이집트에 가가지고 피라미드 안을 다니고 찾아보면은 우리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양식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불로초를 찾아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헤매고 다녔는데 우리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양식은 어디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먹고 먹으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것은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6장 4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님께서 영혼을 살리는 양식이 뭔가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시고 예수님이 영생을 줄 수 있는 양식이 되시고 그 예수님을 먹게 되면은 우리 영혼이 살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생명이 연장되는 것은 먹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돌아가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언제 알 수 있습니까? 그 중요한 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음식을 드시지 못하는 때가 와요. 그러면 얼마 남지 않은 것입니다. 음식을 먹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 영혼, 결국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양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을 살리기 위해서는 세상의 떡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는 세상의 떡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생명의 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떡이 필요한데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떡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시적인 거, 세상의 떡에 얽매여서 살아가지 말고 생명의 떡을 발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선언하시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세상의 떡만 구하면서 살지 말고 생명의 떡 가운데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먹을 수 있는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 그러는데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으면 된다 그러는데 예수님의 살을 어떻게 먹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살을 드셔보셨습니까? 성경에 그 방법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성경에는 예수님의 살, 사람의 살을 먹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을 먹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 예수님 말씀을 귀담아 한번 들어보기를 바라요. 우리가 이 먹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만한 것이 있습니다. 강영환 교수님이 일상의 철학이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게 참 궁금해가지고 특강을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일상의 철학 가운데서 특별히 먹는 것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먹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일상이잖아요. 여러분 식사 시간을 기다리고 계신가요? 먹는 것을 지금 생각하고 계실지 몰라요. 그런데 먹는 것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일상인데 이 먹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깨달을 만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김치를 먹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맛있는 김치가 우리 눈앞에 있어가지고 그 김치를 밥하고 같이 먹었어요. 그러면 그 김치는 배추에서 나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배추는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었죠. 이 배추가 살아있을 리가 없는 것이죠. 김치가 됐는데 배추가 살아있을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점심에 생선을 먹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오. 생선을 좀 이따 먹을 것이라고. 그러면 생선을 먹는다고 하면은 그 생선은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은 것이 않습니까? 살아있는 생선이 양식이 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양식이 됐다 그러면 그건 죽은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스테이크를 먹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스테이크를 먹으면은 그 스테이크가 나온 그 소는 살아있는 겁니까? 죽은 것입니까? 죽은 것이잖아요. 죽었으니까 스테이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들은 다 죽은 것들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먹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먹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 먹는 것은 누군가의 희생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식이 되기 위하여 자기를 희생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양식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우리가 생명을 영위해 나가는 것은
누군가의 희생을 전제로 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감사의 제목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무언가가 희생되었기 때문에, 뭔가가 자기를 내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이 되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을 전제로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6장 51절에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6장 51절에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세상의 양식이 되신다는 것은 결국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실 것이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것이고 그 죽으심이 우리에게 양식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죽으심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양식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져주시는 것이, 자기의 살을 내어주시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영생하게 하는 양식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 이 유대인들이 진짜로 기겁할 말이죠.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인데 여러분 지금부터는 주의 깊게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6장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 그런 구절이 나오고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그 약속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은 비슷한 구절이 있는데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그 다음 뭐가 나옵니까?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영생을 얻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린다는 이 말씀이 반복되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 말은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보고 믿게 되었을 때 그것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믿는다고 하시면 되지 왜 살을 먹고 피를 먹는다는 이 말씀을 하시게 되는가? 먹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각 가운데 가장 경험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맛있는 사과가 우리 눈앞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맛있게 생겼는데 그걸 바람만 봐가지고는 이게 무슨 맛인지를 평생 알 수 없어요. 바람만 봐가지고는 이 사과가 얼마나 맛있는 것이 우리는 평생 알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과를 먹게 되었을 때, 깨물어서 먹게 되었을 때 이것이 얼마나 맛있고 좋은 것인지를 우리가 실감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을 가리켜서 내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관념이라든지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풍성한 것인지 그 맛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먹는 것과 같이 그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은혜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한 것이 있는데, 믿으라. 그러면 당신은 먹은 것이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었다면 예수님을 먹은 것이라 그래요. 우리에게 이 예수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참 바쁘게 인생을 살아가요. 그리고 우리에게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시간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우리 주님을 맛보게 되기를 바라요. 우리 인생에 계시는 우리 주님이 얼마나 놀라운 구세주가 되시는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거기까지 꼭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나는 20년 전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생명의 떡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까? 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힘주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기에 참 어렵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다는 건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힘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것은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부활의 주님을 내가 믿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영혼의 양식을 얻게 됩니다.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저는 목회를 하지만은 목회는 시간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참 세상에 어려운 것이 목회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새벽에 제가 기도하는 자리에 제가 늘 앉는 자리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때로는 아침에 기도하다 보면은 힘에 겹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한테 하는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은 잘 모르실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따로 있는 거 아십니까? 제가 담임 목사가 아니고 따로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봉착하게 되면은 제가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죠. 담임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라고. 나는 모르겠다고.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것이지 나는 모르는 거. 담임 목사님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늘 부목사라 그렇게 생각하고 인생을 살아가요. 그러면 얼마나 집이 가벼워지는지 몰라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내가 사랑하고 의지하는 나의 주님이 되세요. 그 주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힘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이 주님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에요. 우리가 음식을 먹고 힘을 내는 것처럼 이 주님을 의지하게 될 때 우리 영혼은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셨는데 이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을 많이 경험하고 그 은혜로우심을 맛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